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도 여러 가지 잠언이 섞여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분류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8절이 비슷한 말입니다. 분을 씻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유순한 대답. 말을 할 때 참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은 착한데 말이 처음부터 목소리가 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오해를 잘 받아요. 자기는 안 그러는데 목소리가 큰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12조로 말을 해?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 이런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내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크신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자기는 그냥 평상시 언어인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게. 그래서 유순한 대답, 말을 이렇게 탁 낮춰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다툼이 적어져요. 다툼. 그래서 항상 유순한 대답 연습해야 돼요. 저도 목소리가 커요. 저도 목소리가 시골서 자라가지고 목소리가 커요. 도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조용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크게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크게 대화를 하셔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하면 밥도 안 먹었냐? 이러면 왜 이렇게 다 죽고 하는 소리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크게 이렇게 습관이 돼갖고 무슨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 톤은 조용하다가 누가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 크게 목소리가 나가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대화할 때는 좀 톤을 탁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서울서 자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도시물이 좋은지 목소리를 탁 낮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안 그러는데 상대방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을 탁 깔아서 밑으로 낮춰가지고 톤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나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예배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는 정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자기한테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영이 있어요. 거짓 영은 사단의 부하죠. 내 마귀는 잘 안 들어와요. 마귀는 아주 큰 인물들 아니면 잘 안 들어갑니다.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부하들, 쫄병이 들어오지 대장이 다 들어오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귀신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거짓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자꾸 정직하게 말을 해버리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절대 거짓의 영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축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정직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정직하면 거짓의 영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정직은 빛이고 거짓은 어둠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전등이 켜졌어요. 어둠이 아무리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어둡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어둠이 들어와도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캄캄해요. 촛불 하나만 딱 밝혀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꼭 축사를 받아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기도만 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속에 있다가 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재미있는데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 그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막 억지를 부모들이 부릴 때가 있잖아요. 애들 무슨 대답을 하는가 보려고. 예를 들어서 예쁘게 생겼는데도 너는 못난이야. 너는 되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 애가 막 울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이뻐 막 이렇게 해갖고 애들 그 논리 먹는 그 재미에 자꾸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절대 안 나가요. 왜? 재밌으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재밌는데 왜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런데 내가 정직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마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뭐 교만 마귀가 있다, 거짓말 마귀가 있다, 술 마귀가 있다. 그렇죠. 술 마귀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어버리면 이 술 마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술을 먹어. 술을 먹으면 술 마귀는 이 안에 들어서 자기가 시킨 대로 계속 먹고 술 취해갖고 사니까 재밌거든 그게. 아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게 잘못됐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절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술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술로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귀들, 이런 수많은 마귀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가난 마귀도 있대. 가난 마귀. 예.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조 목사님 부흥회 가서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가난 마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을 주는 귀신도 물리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은 뭐냐?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이든 하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안 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리쳐야 잘 된다 이거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해져야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빈궁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고 남한테 아픈 소리 안 하고 살려면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죠.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렇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가면 가난은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난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정직한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공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팔이 안으로만 굽어서 나 유리한 쪽으로, 이기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만 유익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무줄 잣대가 돼갖고 필요하면 늘어나고 필요하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나 다른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타인이나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공의롭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옳은 말이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표시가 되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어두우면
막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그럼 얼굴부터 이렇게 찡그렸잖아요. 왜? 너무 지금 막 그냥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굴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건 얼굴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많이 나타나죠. 근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을 진하게 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마음이 슬픈지 뭔지 화장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한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 찾아올 때는 화장하지 말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얼굴을 보고 병을 진단하거든요. 네. 양의사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피검사 갖고 수치만 보고 얘기하니까. 근데 한의사들은 딱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 햇바닥 내밀어 오라고 그러고, 예. 그래갖고 딱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병을 진단하거든요. 눈동자를 보고, 눈 밑에 뭐가 끼었나 이런 거 보고, 얼굴 색 보고 진단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겠죠. 마음을 자꾸 근심을 갖고 있으면 심령이 상하게 되니까 병의 원인이 됩니다. 병의 원. 그래서 저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놨어요. 이 잠언서에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가 상하니까 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벌써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 생깁니다. 병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에 벌써 솔로몬이 써놨어. 솔로몬은 언제 사람이냐? 주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보다 훨씬 앞서 써놨어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인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근심된 일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근심될 일이 있는데 나는 이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고, 이 내 문제, 인생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으면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늘 상하니까, 마음이 늘 상하면 그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 화병도 생기시고, 그 다음에 위장병도 생기시고, 신경성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경성 병들이 어느 기능들이 일을 하지 않아, 신경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거기가 진짜 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가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17절, 가정의 행복,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쉽게 말해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또 이 말은 가난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여보 사랑해, 그것은 술집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절대 이해하지 않아. 술집 여자들은 무조건 가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도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조금 잘생겼으면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막 띄워줘. 하고 그냥 붕 뜬 사이에 돈 다 쓰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주라. 약점도 이해해주고 잘못된 것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도 해줘라. 그러면서 그를 진정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라. 그게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느니라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꼭 버려야 될 일들이 교만이에요. 내가 옛날에 책을 이렇게 놓고 많은 책들을 공부할 때 보니까 마귀 중에서 어떤 마귀가 제일 세냐? 교만 마귀 이렇게 써놨어 책에. 마귀 중에서 어떤 마귀가 제일 세다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술 마귀, 무슨 마귀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센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교만 마귀래요. 교만 마귀는 잘 나가지도 않는데요. 네. 나는 교만 마귀를 안 쫓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 써놓기를 교만 마귀가 제일 세대요. 제일 안 나간대요. 그리고 발견하기도 어렵대요. 다른 마귀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금방 발견하는데 교만 마귀는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는데 못 본대요. 그래서 못 이긴대요. 그래서 교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집을 허르신다는 것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망하게 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까 교회 나오면 꼭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자꾸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자꾸 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 교만이 통해요. 자꾸 내가 교만한 척해야 대접도 받고 교만한 척해 있어도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해야 되고 막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그럼 마귀 세계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